한반도 복음방송, 오늘 제가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앞으로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윤복도 목사님께서 말씀 읽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것보다 조금 좀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부분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는, 거기에는 피나는 눈물이 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4번에 걸쳐서 그 일생에 끊어야 될 것, 분리되어야 될 것,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 친척, 고향 친척을 떠나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 읽어드린 거는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끝에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향 친척을 떠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보면 어딘지는 좀 어수룩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으면서 그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떠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뭐가 더 추가되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를 떠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신약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던 사람인데, 근데 그가 알고 있는 거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 모세가 기록된 말씀에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버려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떠나야 될 게 있죠.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것 같이 저희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고향은 어떤 겁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선조로부터 살아왔던 안정된 고향 땅이잖아요. 그런 터전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6.25라는 그런 그 끔찍한 역사적인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아직도 지금 분단돼서 왕래를 못하고 있고 보고 싶은 형제 부모를 못 만나잖아요. 그런 그리움 속에서 친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형제분이 다 계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형제나 친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몰라, 고마움을 몰라, 귀한 것을 몰라요. 그런데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자유 대안으로 품에 와가지고 독신으로 사시고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없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명절 때가 되고 무슨 때가 되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떠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떠나야 되느냐?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실 때 어디서 떠났느냐? 갈대아 우르죠.
거기가 동방이라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동방이라는 나라는 지금 보면 거기가 갈대아잖아요.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갈대아는 그걸 또 풀이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잖아요. 거기에서 떠나는 겁니다.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 우상 지역이잖아요. 우상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하란과 이 아브라함을 낳고 나흘을 낳아가지고 삼형제를 낳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떠나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그때는 같이 동행을 하고 거기서 출발을 야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그때는 가나안을 모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떠나라.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떠나는 그 방향에서 처음에는 아버지 데라의 힘을 얻어서 같이 떠납니다. 그게 오다가 어디로 올라오느냐? 유브라데 강을 쭉 타고 올라오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하란인 곳에 들어가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에 들어가는데 하란 그 상류에 보면은 또 어떤 지역이 있느냐? 에볼라 왕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가 족보에서 창세기 족보에서 쭉 보면은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벨렉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에벨과 벨렉은 아버지고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벨렉이 이제 그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바벨탑이 아들을 쌓는데 아버지가 동조를 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리고 벨렉이 주도를 해서 그 바벨탑을 쌓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안 되겠다. 쟤네들이 지금 대를 쌓는데 하늘에 닿게 쌓자고 한다.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우리가 안 되겠다. 쟤들이 저걸 쌓고 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려가자. 그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려와가지고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언어를 혼잡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보느냐? 그것을 연대적으로 놓고 보고 나이로 따져놓고 보면은 에벨이라는 사람하고 벨렉이라는 사람하고 나이가 600대에서 400대로 뚝 떨어집니다. 900대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가서는 뚝 떨어져 버려요. 한 절반 정도 이상으로다가. 그러니까 뭐 900대, 800대, 600대 이렇게 살다가 400대에서 뚝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벨렉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인구가 이제 그 수명이 단축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보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단축이 되잖아요.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이 되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수명을 단축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얘기는 첫째, 고향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은 우리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사실은 죄가 관영한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당시에 버금가는 그런 지금 말하자면 정신없이 죄악의 말이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떠나야 되느냐?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첫 번째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얘기는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에 우상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데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걸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예.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너를 떠나라 그랬을 때 아버지 데려와 함께 거기서 올라와서 이 하란에 들어와서 살죠. 근데 거기로 왜 오느냐? 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왜 하란으로 올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고향을 떠나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던 곳을 떠나서 갈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내가 지금 저 충청도에 살았는데 한양으로 가봐야지. 한양이 어디가 좋으냐? 강남이 좋으냐? 강북이 좋으냐? 강서가 좋으냐? 강동이 좋으냐? 그걸 이제 얘기 들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남에 누가 살아요? 누가 살아요? 친척이 살아. 친척이 사는데 거기가 좋다는 거죠. 애들 가르치는 좋고 교통도 좋고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고 마음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선조들이 사는데 그 선조들이 그때 에볼라 왕국 그 지역에 선조들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려와 함께 떠날 때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그쪽으로 방향을 들고 유브라데강을 건너가죠. 건너가서 그 근처에 가서 하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 와가지고는 주저물러 앉아가지고 야, 여기가 좋다. 여기가 우리 선조들도 계시고 아는 사람도 있고 여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 그 직업 이거 가지고 먹고 살기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떠나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다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예. 자, 그럴 때 여기서 그럼 우리가 창세기하고 이 사도행전하고 해서 그 차이가 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은 고향과 친척만 떠나라고 생각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는 이미 말씀하신 얘기는 아비집까지 떠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그건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가는데 바로 첫 번째는 세상과 분리하는 얘기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우리 죄악된 세상에서 정두고 그리고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자식 낳고 권력 얻고 뭐 하고 잘 되고 이러는 거 우리 거기 연연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얘기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는 얘기는 롯과 분리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형이 하란이잖아요. 하란인데 이 아브라함하고 나이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삼형제잖아요. 삼형제인데 이 아브라함하고 하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형은 하란이 이미 죽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그 뭡니까? 거기서 떠나게 될 때, 아버지에게서 떠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이제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서 떠나게 될 때, 그때 뭐라고 하시느냐? 너만 떠나라 그러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형의 아들, 조카 걸리거든요. 걸리니까 천상 내가 돌봐야지. 그리고 그걸 끌어안고 같이 떠나오는 겁니다. 떠날 때는 고향과 친척을 떠날 땐 고향과 친척 그 정든 땅 거기 기반이 닦여있는 곳 근심 업적이 없는 곳 떠나야 되는데 뭘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근심 덩어리를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은 당연히 데리고 가야 되고 이유가 없이 100%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내가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얘기하시면서 심지어는 아비집까지 떠나라고 얘기하시는가?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더 가까워요? 조카가 더 가까워? 아버지가 더 가깝잖아요. 이 조카는 아직은 젊은 애예요. 예.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노년이에요. 예. 왜 그러냐? 지금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러죠? 75세예요. 75세. 그럼 지금으로도 75세면은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75세. 그때는 이제 수명이 단축됐으니까 75세 그러면 많이 나이가 드는 겁니다.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0세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몇 살이에요? 145살이잖아요.
145살 되신 아버지의 노부모를 놓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노인인데 내가 봉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놓고 떠나라 그러면 이게 인간이 맞습니까? 이게 윤리도덕 이게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이러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근원을 생각해 볼 때 이 데라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는 지체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데라의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지체한다. 멈칫멈칫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동방에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하란까지 왔는데 거기서 떠나지 않고 주저물러 앉고 주춤주춤 하는 이유가 뭐죠? 예. 선조들이 거기서 살잖아요. 근처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에벨이라는 사람이 에볼라 왕국을 나왔는데 이거는 고대의 거기 토판을 찾아보면 15,000개가 되는 토판을 그걸 검색을 해서 고고학자들이 풀이를 해보니까 거기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초대 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직속의 위에 할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담으로 따지고 보면은 4대째가 그렇습니다. 그때 거기다가 왕국을 세워놓고 살고 있으니까 거기 후손들이 거기 올라가서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해 볼 때는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좋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는 갈등 속에서 주저물러 있고 못 떠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떠날 때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나갔다 그랬죠? 그 롯을 데리고 나가니까 이 롯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식구가 늘어나고 그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짐승떼와 롯이 가지고 있는 짐승떼가 번성을 하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어떻게 돼요? 다툼이 생기잖아요. 왜냐? 짐승떼가 늘어나고 식구가 늘어나게 되면 먹거리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풍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땅덩어리는 어떻게 돼요?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짐승이 늘어나고 식구가 늘어나니까 자연적으로 툭탁거리는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때 작은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야 롯아 너희 종들과 우리 종들이 지금 편치 않게 지내니 이게 우리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이래서 되겠냐? 그러니 내가 한번 좋은 대로 한번 선택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먼저 선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해 볼 때 작은아버지가 나를 어려서 도와주고 그만큼 지금 길러주고 또 생각해주고 이렇게 다스려줬는데 어떻게 생각이 들어가시겠어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잠깐만요. 이렇게 봐가지고 좋은 데를 작은아버지한테 줘야 돼. 내가 좋은 데를 가져야 돼요. 얘기 한번 해보셔요. 네. 좋은 거를 작은아버지한테 드려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을 솔직히 그대로 챙겼어요. 왜냐?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야, 여기를 봐가지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 그러니까 선택권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뭐냐? 좋은 걸 나한테 가지라고 그러셨구나. 우리 작은아버지 참 좋다. 따봉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고서는 선택을 했는데 요단 들판을 이렇게 보니까 풀이 있고 물이 있고 아주 기름진 그런 땅인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얘기는 거기는 세상적이고 죄악이 우글거리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롯은 어떤 걸 선택을 했느냐? 세상적인 것을 선택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인간의 욕심이 끌리는 대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양보를 했죠? 네가 먼저 선택하는 건 나머지를 내가 갖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산악이고 촉박한 땅이고
생각해보면은 이런 괘씸한 녀석 말이야. 내가 지 아버지도 없는데 내가 돌봐주고 여기까지 내가 길러주고 이렇게 내가 관리해주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절대 그런 대책을 안 해요. 왜? 속 마음이 넓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니까 그는 그래 네가 우했으니 나는 좌한다.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이런 롯하고 관계에서 어떤 일이 기가 나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롯은 떠나갔고 아브라함과 헤어졌잖아요. 그러나 사이에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들려줘요? 천사가 그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시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잖아요. 그런 일을 맡은 아브라함이 천사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조카한테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성을 지역을 구원해내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6번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의인이 50명 있으면 여기 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 죄송합니다. 한 번만 말씀 더 드릴게요. 45명 어떠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안 멸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40명, 30명, 20명, 10명 할 때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여쭐게. 야단치지 마시고 한번 틀어주세요.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10명이 있더라도 내가 멸하지 않는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없어서 멸망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롯의 식구 4명을 끄집어내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조카 롯을 빨리 끌어내라. 근데 6명이요. 6명인데 조카 사이까지. 근데 조카 사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 나오질 않고 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카 식구들 넷이 따라 나오는데 조카 며느리 되는 롯의 부인은 나오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봤대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 딸 둘과 아버지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옵니까? 얼마나 불행한 결과가 와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그 후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삭과 전쟁을 하고 삼박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롯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얘기. 그래서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들이 싸우게 되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하시는 그 떠남. 그때 삼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성장돼가지고 자산을 늘리고 식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돼도 어른의 입장에서는 삼촌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쓰린 거예요. 아린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떠나게 되는 겁니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바로 이 세속적인 세상의 것을 우리가 떠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조카나 그 혈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을 두고 떠나지 못해서는 안 된다 그러죠. 구원은 1대1이잖아요. 남편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아내를 구원시킬 수 있는 거냐?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식이 구원받는 거냐? 자식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식의 효도로 부모가 구원받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안목의 정욕으로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떠납니다. 살아있을 때. 근데 이 스데반이 말할 때는 뭐라 그러냐? 아버지가 죽었을 때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은 맞지 않는 게 지금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떠났는데 거기도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떠났다 그랬는데 거기 나이가 나오는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테라 나이가 205세예요. 205세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 계산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75세. 예, 75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몇 살 때 태어났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70살. 그죠? 그럼 몇 살? 145세죠. 145세하고 205세하고 따져보면 몇 년이 더 남은 거예요? 60년을 더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었을 때 떠난 걸로 생각이 되지만 성경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숫자를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났잖아요. 네, 145살 때. 이건 계산이 딱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누가 조작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고도 60년을 더 살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가 왜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아브라함이 나와.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별이 많아요. 밤에 저 별이 다 네 후손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야야 아브라함아 저 바닷가에 너 알지? 거기 저 모래사장 백사장 거기 그 모래 많지? 예, 많아요. 거기 모래 알 숫자만큼 네 자손이 많았을 거야. 그런데 10년이 됐는데도 아브라함한테는 자녀가 생길 길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실 생각을 안 해. 예. 그리고 나이는 자꾸만 더 들어가는데 그때 75세인데도 그때도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때도 사라는 여자잖아요. 남자는 생산할 능력이 있지만은 여자가 이미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예, 그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누가 불안해집니까? 이 남자가 불안해지는 것도 불안해지는 거지만 여자가 더 급해, 더 조급해. 그래가지고는 애굽에서 그때 부끄러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랬다가는 거기서 얻어진 하갈 종을 여보 당신 나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치 알지? 예?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안 되잖아.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갈을 보내줬나 봐. 하갈한테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생산을 해요. 허락받고 들어갔어요. 그 허락받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아기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생겼는데 바로 그때가 이제 86살에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는 거 안 주셨으니까 뭐 할 수 없이 이게 그냥 했으니 이거 그냥 이 자식으로 그냥 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약속의 자녀를 주지. 약속의 씨가 있어. 약속의 씨.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씨가 어떤 건지 이삭을 낳고 나서야 생각이 되고 아는 거지.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져요? 못 믿어져요? 솔직히 내가 여러분과 저가 지금 아브라함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믿어지겠나 안 믿어지겠나? 아니 10년이 됐으면 강산도 변했는데 뭐가 있어야지 보여줘야지.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떠나라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그때 하갈을 취해가지고 얻어줬는데 그때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하겠어요. 나이가 86살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뭘 말하느냐. 이것도 또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에 그런 어떤 그 윤리, 도덕적인 문제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아내가 허락을 했으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부인의 여종 몸종은 부인이 허락을 하면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동에서 지금 부인을 5 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를 버리고 싶어. 그럼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저희 첫째 부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하나를 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첫째 부인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중동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도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마엘을 어쨌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피부치잖아요. 자기 혈육이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을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벌이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99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에 하루 보니까 세 사람이 아브라함 곁으로 오잖아요. 그때 길손을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아들이고 우리 집에서 유하고 가세요. 우리가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문화가 그런가 봐요. 길손들에게 그런 대접을 해주는 거.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얘기한 대로 아들을 얻는데 이삭이 나아지잖아요. 나아지고 나서 한 서너 달쯤 젖을 띄웠는데 이스마엘이 동생, 육신적으로 동생이잖아요. 그 이삭하고 놀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노는데 실용을 했다 그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실용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라 입장에서 놓고 보니까 이거는 동생으로 자주고 이렇게 귀여워서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비웃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입장에서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사라가 그걸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하갈이 어땠어요? 본 부인인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걸 보고 자기가 잉태한 걸 알고 무시했잖아요. 그랬다가 쫓겨 나갔다가 들어왔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다가 여자가 이게 뭐가 있어요? 촉이 남자하고 틀리잖아요. 야, 이거 아니다, 이거 뒀다가 이거 골칫거리다. 이래가지고 남편을 들볶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 말이야, 그 여자가 난 그 이스마엘이 우리 지금 이삭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당신 눈으로 뜨고 보면 그거 몰라? 당장 내보내. 아니 자기가 들어가서 나라 그래가지고 애들 낳았는데 지금은 내쫓으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걸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살겠어 죽겠어? 죽을 맛이지. 남편은 지금이나 그때나 보면 바보요 바보. 예, 부인의 손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낳았는데 또 지금도 내쫓으래야. 괜히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 피부치 때. 그놈도 내 자식, 이놈도 내 자식. 이거 양쪽에 떡을 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 사라가 말하는 대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 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소식을 그 얘기를 한번 하나님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니 이놈도 내 자식이고 이놈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내가 이 피부칩을 내가 이거 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 아니 넘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너 이스마엘 아니라고 그랬잖아. 내가 너한테 약속의 씨를 준다고 그랬잖아.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이 맞죠. 그러니까 네 아내 사라가 말하는 대로 내보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새도록 고변을 했겠죠. 아마 몰이기라도 한 10kg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죽부에다가 거기다 물을 담아주고 그리고 떡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해서 두 모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피부치같이 그렇게 느껴졌던 이스마엘. 그것도 내 피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예. 이건 바로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뜻대로 했던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저와 여러분은 다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다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인정사정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정리하라 그러는 얘기는 가지치고 자르고 밑둥 자르고 위에 자르고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더 기가 막힌 얘기는 네 번째 오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끝으로 그래요. 22장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리고 가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지 간에 남편이 아내하고 의논을 해야 그 순에 남편 먼저 해놓고 이거 했는데 당신 이게 따라와야 되겠는데 요즘 따라와 안 따라와요? 네?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 당신이 저질러서 당신이 알아서 해요. 되든지 말든지 난 신경도 안 쓰고 안 해줄 거예요. 안 따라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보통 결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약속의 씨, 언약의 씨, 그 약속의 자녀를 준 이삭을 데리고 다 준비해가지고 종들을 셋을 데리고 그리고 장작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가요. 가다가 그 사흘길을 가고 거기서도 이제 산이 가까워지니까 종들은 너는 여기 있어라. 아들하고 아들에게 그 장작을 지우고 갑니다. 가는데 아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그때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 것 같아요? 짜자자잔 했을 것 같아요. 천둥벼락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렸을 텐데 네, 아버지 여기 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그럴까? 아버지. 아니 제사를 드리러 가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장작과 불은 있는데 아니 제물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천둥벼락이 치는 것 같지 않겠어요? 예, 우리 집사람이 여름에 짜자자잔 그리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놀래더라고요. 아마 그거 이상으로 놀랬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해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주시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준비해 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삭까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장작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물이 되는 이삭을 결박을 해서 이제 올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때는 번제를 드리니까 번제는 어떻게 되냐? 그냥 묶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각을 뜨는 거예요. 예. 앞다리 뒷다리 다 띄고 다리 다 뜨고 예. 내장 다 빼내고 이래가지고 각을 떠서 거기다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다가 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칼을 들어서 이 숨통을 끊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아브라함아 부르셔가지고 이제 너 이삭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말씀이 뭐라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우리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 죽음과도 우리는 바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규정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삭 정말 90세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요즘 말로 자식을 눈에다가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눈에 자식이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런 속담도 이상해. 어쨌든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시니까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받으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 결과가 뭡니까? 떠나야 될 것 떠나고 분리할 것 분리고 버릴 것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뭐까지 버리시는 게 마지막에 그냥 생명같이 여겼던 이삭까지 버리는 거예요. 이 자식을 죽이면 내가 끊어지는데 그거 누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어떻게? 아브라함 부르시고 너 하늘을 바라봐라. 별을 봐라. 저 별의 숫자만큼 네 자식들이 후손이 많을 거야. 모래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네 자손이 많을 거야. 그 말씀하신 얘기를 시분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어도 다시 살려내실 걸로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이삭까지 분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이삭을 죽이지 않고 순양을 준비해놨다가 제물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네 가지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 버려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정리를 하고 끝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다. 귀한 그런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망해요? 욕심 때문에 망하잖아요. 버리지 못해서 망하잖아요. 물질 못 버리죠. 명예 못 버리죠. 권세 못 버리죠. 자식 못 버리죠. 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가지고 못 버리니까 그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영적 인생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버릴 것 버리고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야 돼요. 아멘. 오직 말씀,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예, 오직 믿음으로만, 아멘.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서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쭉 나와가지고 누가 나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가 오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최고의 복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지금 여러분 오늘 초면이지만 다 같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한 자녀 형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디까지? 저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복을 여러분과 저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이 가져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우리가 버릴 거 버려야 돼. 아멘. 네,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다 선천히 그와 같은 복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이 세상에 죄악된 모든 허물과 죄들을 다 걸러내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